오늘은 믿음으로 시작하기의 주제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다시 생각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믿음을 갖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광 감춰주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한 예배, 귀한 시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약 12주간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참 생명에 대해서도, 거듭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볼 거예요.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있고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에 있으며 한 달의 시작은 1일에 있고 1년의 시작은 1월이라고 하지요. 당연한 말이죠. 자, 근데 시작. 우리의 인생에서 시작만큼 중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시작은 정말 중요하죠. 사람들은 종종 얘기하죠. 마무리가 정말 중요하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좋은 마무리, 끝을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시작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시작이 되어야지 그 끝은 좋게 나오든지 나쁘게 나오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무엇인가 시작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배움을 시작하기 위해서 학교를 갔죠. 또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 좋은 건데 말이죠. 이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보세요. 아까도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일을 시작하면서 그 결과를 좋게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일을 하면서 내일을 장밋빛 인생처럼 만들어가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을 잘 한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1888년이에요. 4월 달에 프랑스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어요. 죽음을 파는 상인이 죽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났어요. 사람들은 이 제목만 보고 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했죠? 근데 이 죽음을 파는 상인이 죽었다의 이 기사의 핵심 인물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알프레드 노벨은 누구냐? 바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이에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됐던 것은 이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알프레드 노벨을 놓고 죽음을 파는 상인이 죽었다라는 신문 보도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신문 기사가 났을 때 이 노벨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의 형이 죽었다는 소식이었는데 이 기자가 잘못 오해를 해서 노벨이 죽었다고 이 신문 기사를 내고 말았습니다. 근데 노벨이 이 기사를 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발명한 이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보고 이런 기사를 냈구나. 나는 이런 불명예를 안고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 노벨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결국 자기의 재산의 대부분을
기부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상이 바로 노벨상입니다. 알프레드 노벨.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루의 시작은 아침에 있어요.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에 있어요. 한 달은 일일에 있고 1년은 1월달에 있어요. 진짜 인생의 시작은 언제부터인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이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세요. 노벨도 새로운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은 안 되겠구나 하고 자기 삶을 되돌렸을 때 그게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새로운 생각을 갖고 새로운 관점으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그리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됐을 때 우리는 새롭게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 언제부터인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열면서 이런 것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도 시작에 대해서 좀 보았는데 말이죠. 인류 역사의 시작은 태초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라는 것이 언제인지 조금 애매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과학, 문화, 사회 이런 것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을 했어요. 슈퍼컴퓨터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전, 아주 오래전을 이렇게 서치를 한답니다. 측정을 해본답니다. 그리고 이 슈퍼컴퓨터가 수천 년 후, 수만 년 후도 측정을 해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무리 좋은 컴퓨터로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본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태초 그리고 진짜 수만 년 후는 알 수 없어요. 측정 정확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요한복음에는 이 인류의 시작을 태초라고 말합니다. 태초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시작을 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을 바로 태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이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에 아무것도 없을 때 무엇이 있었다고 지금 성경 말하고 있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이전부터 말씀은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시작보다도 훨씬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 말씀이 이 세상의 시작, 그 어떤 역사부터 먼저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부분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과학은 이런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르겠어요.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듣도 보도 못한 방정식을 막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 태초의 사건은 과학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진짜 믿음은 이 부분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윌리엄 베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은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에요.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젊은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매일같이 아주 큰 천체 망원경으로 하늘을 관측하는 그 일을 했어요. 1년, 2년, 10년 동안에 끊임없이 아주 그 광활한 우주를 갖다가 매일같이 관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측을 하던 중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주가 너무나도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구만 하더라도 1년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똑같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또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목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행성들이 움직이는데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일정한 궤도로 한 채 오차도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천문학자가 그렇구나. 우주가 이렇게 움직여가는데 진짜 설계자가 있는 것이 확실하구나. 이 우주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 있구나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우주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금방도 이제 태초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태초라고 하는 이 말이 지구에만 적용되는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온 우주를 말하는 단어일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주, 태초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이 말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말이죠.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명이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 높은 차원, 바로 믿음의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어디를 가야 돼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새로운 곳을 가야 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이죠. 예. 내비게이션을 딱 켜놓고 하면은 우리가 새롭게 가는 곳, 가보지 않은 곳을 잘 안내해 줍니다. 아주 정확하게 안내해 줘요. 사람들이 말이죠. 내비게이션은 잘 믿는데 하나님은 잘 안 믿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말씀을 하나씩 의지하며 잘 따라가면 말이죠.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결코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진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말이죠. 인생의 참 시작을 알고 인생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인생의 비밀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안타깝죠. 사실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상태를 바로 어둠의 상태라 그래요. 어둠의 상태.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상처가 많습니다. 아마 상처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상처, 거절당한 상처,
뭐 무시당한 상처, 뭐 열등감의 상처, 뭐 성공보다는 실패 때문에 오는 두려움의 상처 등등 말이죠. 너무 많죠. 뭐 이런 상처들을 얘기한다 보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분 좋은 얘기보다는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시작은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인 거예요. 맞습니다. 팀 켈러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한 챕터의 시작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책의 첫 페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음 말하는데 말이죠. 믿음은 선택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즉, 나의 의지, 결심을 갖고 믿기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오늘 성경에서 믿음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결단이라고 하잖아요. 결단. 믿음을 갖기로, 진짜 믿기로 다짐하는 것. 다짐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자,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이 믿기로 마음을 딱 갖는 것.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함께 경험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 함께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았지만, 경험했지만 믿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반대로 믿기로 결단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도전합니다. 같은 상황, 같은 모습이지만 누구는 믿기로 결단하고 누구는 믿지 않기로 마음먹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도전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믿지 않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없죠. 두렵죠. 상황이 나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그런 것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믿음은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그러나 열쇠를 쥐는 것은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예수 잘 믿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은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인생을 시작하는 첫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짜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두운 바다 위에서는 배들이 항해를 할 때 바로 저 멀리 있는 등대 불빛을 보고 방향을 잡죠. 마찬가지로 어두운 인생에서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진짜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 인생의 첫 시작과 함께 우리의 신분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 받으면 그 순간서부터는 미국인으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진짜 삶,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삶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삶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삶이에요.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었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 순간서부터 우리의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종교를 갖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서 복 받고 그냥 잘 살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우리 신분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 의지, 행운, 이것으로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이전의 신분은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종인데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우리는 죄의 종일 수밖에 없어요. 신분의 변화, 진짜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지 삶의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동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접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면 나의 삶에서 항상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삶의 중심에 모신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 예수 믿는 것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진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고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3절은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하면은 나는 구원받고 싶은데 라고 하죠. 근데 그 뜻,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계십니까? 아멘.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죠.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멘. 아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뵙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믿음 말이죠. 철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도 물론 크고 작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믿음은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믿음은 현실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실제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또한 빛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대로 한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한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가 있었어요. 온몸에 암이 퍼져서 사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크리스천 간호사가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그 환자를 찾아가서 손을 꼭 잡아주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루는 그 환자가 절망해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딱 들어와서 역시 손을 딱 잡고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 이 환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당신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심을 제가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 육신 되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결단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하는 실제입니다. 현실이에요. 오늘도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매일매일을 새롭게 살아가며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 보았습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의 마음판 새겨주게 인도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더더욱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